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감격적이네요. 우리 청년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는 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오늘 내용도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본문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왜 이걸 바꿨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내가 그냥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라 주의 음성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주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으로부터 사실은 소개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삶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초신자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어떻게 기도해?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방식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뭘 기도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해. 네가 바라는 거 무엇이든지 소원을 기도해봐. 의심하지 말고. 과연 그게 기도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빌 바를 몰라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새로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렇다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뜻을 발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비밀인 거예요. 평이하게 보이지만 신비고 비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본질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니엘 기도, 월삭 기도, 한때는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이런 구약의 어떤 기도들이 유행했죠. 책도. 그런데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한 적이 있나요? 신약의 기도는 구약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것을 보방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다 못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왜 하지 않죠? 왜 그건 안 할까요? 기도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된다고 배웠는데, 원래 기도는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우리가 안식 얘기했죠. 원래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바뀌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돌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죠. 언제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솔로몬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화장실에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이름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영어는 I pray in Jesus name이죠. 헬라어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그걸 길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을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이 내용을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말대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를 선언하고 교훈해 주십니다. 즉 이방인의 기도와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의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진짜 믿으시나요? 제가 왜 이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 기도문,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예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문, 이 예수의 기도문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방 기도문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단순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방인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혹시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배우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책을 사보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두로 나눕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 뒤에 것은 우리에 대한 기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기도가 뭐냐?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거창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해요. 분명하고. 여러분 소원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소원을 구한다. 문제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죠?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기도는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성경에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못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서원이 뭐죠? 나 자식 목사시키기로 한 거? 나 1,000만 원 헌금하기로 한 거? 그게 서원입니까? 그것도 서원의 일종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서원은 여호수아에 나와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그게 서원이에요. 그것이 서령 해로울지라도 순교의 칼이 들어올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서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서언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서언이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그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게 나라로 번역한 것이 잘못이에요.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는 전부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나라와 왕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예요. 그러나 왕국이 아니죠. 왕국은 킹덤에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지.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주권이 주께 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냐? 이 전체의 요약에서 시작된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그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시간이 가니 제가 먼저라는 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시간을 보고하겠습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건 이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 교회에 관한 것, 공적인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 내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네 개인 기도, 이렇게 하라는 구도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도, 예수님이 목숨이 달린 문제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목숨처럼 배워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의 결론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 즉 중요하게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11절 본문 제가 한 절을 읽은 이유는 이것이 요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은 많은 경우 검소한 양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1년치 양식이 아니죠. 목돈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만나와 연결합니다. 만나를 거두었을 때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죠?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만 구해라. 그래서 신자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의 교훈을 통해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것만을 조금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구약의 만나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은 악한 건 아니에요. 악하지 않잖아요. 매일 조금씩 겸손하게 구한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나라가 임하신다. 주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 나라가 뜻이 영적인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죄 용서하고 시험에 성령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시작도 계속 영적인 거, 일용할 양식 뒤에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두 비유를 해요. 우리가 또 신학교 다닐 때 봉투 구조라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으면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B, C, B, A 하면 이렇게 대칭이 돼서 딱 접었을 때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 사이에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나머지는 다 영적인 거예요. 그것만 육적인 것일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만 무상식, 몰상식이 아닌데 상식이 없는, 생각이 없는 교인도 꽤 많아요. 주기도문 전체는 영적인 거고 신령한 것인데 그 핵심에 있는 그 칸 가운데 있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만나처럼 일용할 조금씩 매일의 겸손하고 작은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다면 그것은 과연 영적인 것일까요? 육적인 것일까요? 제가 여쭙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될 밥이, 떡이 또는 돈이 최소한의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필요한 그 일용할 그 필요치,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인들만 알까요?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모를까요? 하루 정도 몇 칼로리가 필요하고 밥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고 비만이 오고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는 것, 죄 용서와 거듭남,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 이것만 우리에게 영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공유되는 기도 제목일까요? 저는 절에 가면요, 잘 안 갑니다만 꼭 가서 기와장이나 등에 쓴 그런 것들을 봅니다. 보면 이렇게 소원이 있잖아요. 자,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사업, 건강, 연애, 학업, 시험, 그렇죠? 이런 것들, 집안의 평안. 아직까지는 제가 눈 씻고 봐도 부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평안하고 복된 이 세상의 육적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가요? 절대적으로 이어지는 6장의 집요하게 강조된 메시지를 통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 염려하지 않는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정말로 염려함으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 청년들의 구원, 불신자들의 그 영혼이 심판받는 것에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거룩한 욕망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데 기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모르니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32절에 이런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누가 구한다? 누가 구한다?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당신들이 이방인이에요? 이건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이에요. 뭐 어려워요?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다 성인이 됐습니다만 여태까지 굶어서 뭐 영양실조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마다 아빠 오늘 밥 주세요. 필요한 거 얼마 알죠? 세 끼 필요해요. 몇 칼로리 꼭 줘야 됩니다. 어제는 과일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고기 주세요. 내일은 뭐 줘야 됩니다. 한 번도 달라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달라 한 것 때문에 밥을 먹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부모는 필요한 것을 알아요. 상식이에요. 상식이라고요. 자식은 부모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식이 아닌 사람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 사람은 달라갈 수 있어요. 거지는 달라갈 수 있어요. 자식이 아는 사람은 와서 달라갈 수 있어요. 밥 좀 주세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식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속사의 진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한 내용을 보면 구속사의 진전, 모형적 구속사 이런 걸 잘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성전으로 바뀌었는지, 안식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취됐는지 이런 것들,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 구약의 것들을 성취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속사의 진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를 일용할 양식을 구약의 만나와 연결하는 것은 옳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연결시킬 때는 진전을 이해해야 돼요. 진전이라는 것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고 변화가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은 뒤에. 왜냐? 배고프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또 먹을까 싶어서. 조시려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전 여태까지 식당에 가서요. 제가 50년을 훌쩍 넘게 살았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밥 먹다가 졸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다가 조는 사람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에는 많이 일어나요. 밥 먹다가 깍두기 먹고 설렁탕 먹다가 졸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신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육적이에요. 여기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처럼 보이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밥 먹다 졸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오지 마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신령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찾아왔다. 전곡을 찌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그 표적을 얘기하냐? 그래. 이 모세가 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었다. 모세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58절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러나 그 떡은 살릴 수 있는 참떡이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떡, 진짜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만나가 보여주는 거다.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먹어도 죽었지만 진짜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으니 곧 산떡, 살려주는 떡, 곧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만나만큼 대단한 표적은 없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오늘 매일같이 햄버거 하나 뚝 떨어지고 위에서 뭐 인절미 떨어지고 뭐 과일 포도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먹이신다. 놀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먹어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즉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새 시대에는 이제 참 양식인 예수가 왔으니 내가 왔으니 이제 그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가 누군지를 보아라. 참 양식, 진정한 양식, 하늘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라. 새 떡,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 신령한 떡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나와 연결시켜서 만나처럼 우리의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조금씩 매일 구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먹어도 죽었다.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일용할 하루에 먹고 필요한 양식이 아닙니다. 구속사는 되돌릴 수 없어요. 구속 역사를 돌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양식 대신에 만나를 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꺾는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성전은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 육신적인 조그만 겸손하지만 작은 일용할 내 매일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지만 성경의 본질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 역사에서 옛 시대에 사는 것처럼 만나를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여전히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회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복하는 말이 뭐냐? 무지가 곧 이단이다. 무지가 곧 이단이다. 우리는 구속사를 되돌리는 그 무지에 대해서 몰라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무지를 모르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용할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 있잖아요. 이 단어. 제가 한번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헬라어를 한번 해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온.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몰라요, 저도. 신학 교수가 그런 것도 몰라요. 이 세상에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는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와요. 주기도문에만.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헬라 문헌에도 이 단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에서 이 단어를 만든 단어다. 교회 내에서 사도들이. 왜냐하면 세상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데일리 이렇게 오늘날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청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른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면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give us today, give us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daily
day라는 말이 있고 뒤에 today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day라는 말이 형용사로 나와 있고 뒤에 부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그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이죠. 또는 오늘 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돼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하면 두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렵죠?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역전압. 역전압에서 보자. 역전이면 역전이고 역앞이면 역앞인데 역전압 이게 두 번 쓴 거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전이 앞전자예요. 앞전, 앞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앞에서 보자. 앞에서 두 번 쓴 거예요. 결국 요점은 뭐냐? 이 데일리라는 말, 일용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일용할 날마다라는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모르니까. 이 뜻을 몰라요. 그럼 큰일 났네. 주기도문, 이 중요한 주기도문에 이 중요한 단어의 뜻을 모르니 큰일 났네요. 큰일 날 거 없어요. 법석 떨 거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른다는 것이 힌트예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아도 더 큰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조화의 사랑에 이거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떡, 양식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꾸미고 있는데 이 양식이 도대체 어떤 양식이냐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서 뜻을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이 말은 이 양식이 인류 역사상 그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뭐예요? 단어가 없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유일한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불러라 그러면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이 있죠. 그때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용할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양식 너희가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 양식은 여지껏 너희들이 먹었던 여지껏 너희들이 경험했던 아니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는 앞으로도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유일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양식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양식은 세상은 이방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좌무우무한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앞뒤에도 없는 양식입니다. 이 유일한 양식을 에피우시뇨온이라는 단어가 보여줘요. 그런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양식을 일용할이라는 말로 번역함으로 성경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양식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이 양식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고 세상에 없는 양식인데 이걸 일용할이라는 말로 번역하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일반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번역이 잘못했다, 학계가 잘못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고민한 끝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온 천지가 불교 신자도 무신자도 이방인도 연쇄 살인마도 아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들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은 압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뺏어서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양식은
그들도 아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거듭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 양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에요. 한마디로 이 양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고 갈구할 수 있고 필요를 느끼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참 힘듭니다. 신학생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는 학생도 꽤 많아요. 오늘 이 설교는 장로님에게만, 연세가 60대 이상에게만 필요할까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청년들에게는, 유아들에게는 필요 없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실존과 관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일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죠. 물을 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면, 진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생수의 광이 나올 것이다.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줬는데 이 우물 말고 더 좋은 물이 있습니까? 이 물은 먹으면 또 하루 또는 몇 시간마다 또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 물은 얼마나 좋길래 목마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런 물이 있는가?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펌프도 없는데 어디서 그 물을 기르겠습니까? 이 여인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마시는 물, 이런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슈퍼에서, CU에서, GS24시에서 25시인가요? 살 수 있는 백산수, 삼다수, 저 천지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을 얘기할 때 그 물이 H2O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 언제나. 바람을 얘기할 때 이게 진짜 이 바람입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바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어디서 부니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듯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몸이 가르쳐 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물이 아니요, 떡은 떡이 아니요, 양식은 양식이 아닙니다. 무슨 법당에서 하는 얘기 같네요. 산은 산이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 성경에서 물을 얘기할 때 그 물은 물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에서 양식은 우리가 먹는 양식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본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 양식을 진짜 양식으로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간식 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 언제 기도를 하느냐? 먹기 전에 기도해요. 마치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합니다. 이 일용할 날마다 먹는 양식은 주기도문에 말하는 그 양식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었구나. 양식은 우리가 먹는 햄버거, 돈가스, 짜장면, 비빔밥, 국밥, 설렁탕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11절의 본문에서 일용할 물을 달라. 만약에 양식 대신에 너희는 일용할 물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물과 양식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 메타포입니다. 청년들 졸지 마세요. 조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졸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못지않게 훨씬 태도가 좋아요. 저는 점수를 굉장히 좋게 드립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바짝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청년회에서 설교할 때는 좋은 학생 앞에 가서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저는 어색한데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을 바꾸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물을 구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너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물을 주시고 하면 진짜 우리가 물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성경에서 물과 양식은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이 떡상에서 진설병에 보면 전제로 드리는 뭐예요? 마실 것과 떡이 같이 나오죠. 우리가 성찬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몸과 피가 같이 나오죠. 같은 메타포, 같은 비유의 짝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는 일용할 물과 양식을 구해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물을 구해라. 일용하라는 번역은 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요지가 뭐냐?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신적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이어트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어 합니다. 이 먹고자 하는 욕심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요, 살인이나 강도짓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먹고자 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에는 먹는 것을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얘기했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식사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품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성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식탐의 시대입니다. 먹방이 유행하고 요리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가 최고예요. 남자들은 다 요리를 잘해야 장가를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성경은 정확히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때도 저희의 신은 배다. 배가 곧 그들의 신이다. 아담과 하와를 따라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강력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배고픔을 못 이기는 시대, 그리고 배고픔을 모르는 풍족의 시대예요. 그러나 실상 세상은 정작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유일한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물을, 생수의 물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앙상하게 말라서 육신적으로는 배에 살이 쪄서 초고도 비만이 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말라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전신마비증에 걸린 사람들이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짜 양식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양식만 구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유일한 양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몇 주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일을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단 하루도 있습니까? 단 하루도 예수를 막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어제 기도 안 했는데 살았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도 지금 잘 살고 있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극렬함을 체열하시며 빌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치 우리 속에 있는 남겨진 지방과 탄수화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 그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억하실 때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전부 다 우리로 나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중요성을 아신다면 몇 번을 얘기할 거예요? 전 좀 특이합니다. 10번 더 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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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너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시간.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잘 이해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도 계속 하는 이유는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방 기도,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잖아요. 골방 기도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골방 기도는 내 은밀한 것을, 남들이 모르는 기도 제목을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 우리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어떤 분은 상해에서 독립운동하고, 어떤 분은 강원도 산골에서 독립운동합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뭔가 소원을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 칩시다.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는 분과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분과 강원도 골짜기에서 은밀하게 독립운동하는 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죠. 왜? 같은 나라를 소망하고 같은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비록 지하에서 활동할지라도, 지하에서 간구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대하고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원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남한테 보여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새벽에 밤에 한밤중에 여러분 침대에 맡아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개인 기도 제목 있는데 필요한 것 주님이 아세요. 그냥 남겨두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줘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면 누구다? 이방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모르는 하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천부께서 또 사랑이 많아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아버지 됨을 망각한 채 우리 하나님은 구해야, 중언부언해야, 날마다 상기시켜 주어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처럼 만들어 보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진짜 소망하는지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기도하고 20분, 30분 기도하지만 정작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요거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꼭 짚고 넘어가는 기도 제목, 개인 기도의 소원,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이 있는지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울 수 없기에, 그의 의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며칠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이 양식을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것처럼 또 다른 양식,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물과 음료가 필요하다,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먹을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사 때마다 항상 저 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먹을 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우리의 참 양식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방인들은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이 거창하게 대단한 것을 흉내낼지라도 거룩한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은 예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게 기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불교 신자는, 절대로 이방 종교의 신자는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육적인 양식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것만을 구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맡기는, 즉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즉 기도는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음에도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도해라. 또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열심히 부르짖었네. 믿음 좋네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밤새도록 부르짖지만 자기의 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불신앙을 섞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강단을 내려가기 전에 마음이 두려워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하기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니 구하지 않아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좋은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실 줄 아시니, 그래서 구해라 두드리라, 이것이 구하고 두드려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10명이 구하면 10명이, 10명이 두드리면 10명이,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준다는 당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것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서둘러서 오래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기 이전에 내 기도에서 스팸은 없는지를 걸러내셔야 돼요. 기도가 신령한 분향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향기 나는, 우리의 향내 나는 분향이라면 그 분향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북한 오염된 냄새나는, 그 악취가 나는 기도 제목들을 걸러내야 돼요. 저는 메일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제 메일이 공개되다 보니까 신천지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설교들을 보내와요. 다 스팸이죠. 스팸이 뭐예요?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메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올리는 기도 중에 주께서 보시기에 걸러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걱정들, 육신적인 필요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올려보내므로 하늘의 통신선이 좀 두절되고 참 정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소리가 죽어지는, 잡음이 많으므로 그런 것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내용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들어야만이 이 기도가 기독교 기도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기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기도구나. 그게 아니라 중간의 내용만 탁 들어도 기독교 기도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필요한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좋아서 꼭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불교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탁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필요한 것,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절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구절절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떼어내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이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의 기도는 바뀝니다. 아직도 불안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내 기도는 어떻게 해? 나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불안하십니까? 뭔가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꼭 있어요. 자리를 떠나면 이거 한번 주님 이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꼭 뭐 하고 싶은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에서 육신적 양식을 기도하여 성경에서 육신적 양식을 기도하여 얻은 적이 있나를 보겠습니다. 저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배가 고파서 주님 배가 고프네요.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능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얻어 먹었나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해서 주께서 그냥 먼저 챙겨주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여기 이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기도했나요? 먹을 거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달려오고 쫓겨온다고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배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서 죽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거 먹으면 마지막인데 필요한 양식 다 떨어졌는데 기도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기도했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했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를 오늘 일용할 양식과 비교하는 신학자가 많다고 그랬죠. 주석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제가 여기서 묻고 싶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나요? 오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죠? 주님 오늘 필요한 만나를 오늘분 내일 주시다. 오늘분은 주세요라고 강구해서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만나를 주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만나도 기도한 적이 없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기도해서 얻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 떡을 우리가 기도해야, 이 세상의 떡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육신의 필요는 당연히 챙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만나는 먹었지만 그 만나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세상의 모든 과일과 생명나무를 그냥 주셨죠. 뭘 먹을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해서 얻었나요? 아니, 처음부터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에 예수님의 오병이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기도해서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져오십시오. 있으면.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해서 얻는다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나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 식사하셨나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많죠. 이 불신자들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대부분 먹었겠죠. 뭐 건강상 안 먹는 건 모르겠지만 그 아침을 먹은 그 사람들 기도해서 얻어 먹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침을 먹었어요. 그들이 아침은 누구의 덕으로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아버지께서는 그들까지도 돌봐주십니다. 불신자들까지도 먹이세요. 그들은 그 밥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먹이시는지를 모르지만 그들도 여전히 먹이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도 먹이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밥을 얻어먹겠다고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새를 보라.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새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새가, 무등산에 있는 새가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1000마리, 10,000마리가 다 아침은 먹었겠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으면 모르지만 그 아침을 먹은 새들이 몇 마리가 기도해서 먹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새보다도 못한가요? 여러분의 양식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 주님께 놔두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에 목매다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룩한 이 놀라운 것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창조하여 불러내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허접한 것을 구함으로, 허접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고귀하고 찬란하고 영적이고 높은 것을 구함으로, 높은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야 될지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양식을 구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지 않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양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